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두 부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 주님 오실 때에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떻게 돼요? 도중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넘어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원망할 일들도 생겨요. 또 누명 쓰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가는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 때문에 떠나는 인생도 있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부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심한 핍박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살 소망까지 그렇게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광의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한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갈 때에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고난이 오고 그에게 핍박이 오고 그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넘어지고 그 일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밝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쓰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비밀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러한 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순교하겠다고 작정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이 환난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핍박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에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주님 견딜 수 없사오니 이 환난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죽음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외로운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누명 쓰는 일도, 지겨운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끈질기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그 끈질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겼는데 그때 떠났지만, 여러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다음에 마귀가 떠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봐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나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그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요단강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뭐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가까워지게 하느냐?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하고 늘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부른다 그랬죠? 자꾸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게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부릅니까? 그렇죠? 환경이,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항상 켜놓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전화라도 오면은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배 도중에도 스마트폰 가지고 켜나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인가요? 가서 딱 보면 연대출 몇억, 쓸데없는 것들이 와, 쓸데없는 것들. 근데 그 쓸데없는 것을 놓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뭐냐면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뉴스도 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문자도 오고,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오빠 나 한가해 오늘 뭐 이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은 내가 목사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오빠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넘기다가 계속 오니까 혹시 내 잃어버린 동생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거기에 시선이 머물 때도 있는 거예요. 첫 번에는 뭐요? 관심이 없어요.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서울 총각이 주말이 돼서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깊은 산중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산중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근데 이 뭐냐면은 그 산중에 그 처녀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처녀를 보는 순간 이 가슴에 뭐요? 이 총각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계속 편지를 썼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편지밖에 없잖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편지를 받았던 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냐?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밤낮 편지만 썼지. 우체부 아저씨는 매일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매일 만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정이 들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여러분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부르는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르는 그, 오직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게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육신의 그러한 삶의 뭐요? 악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뭐냐면 세월을 이기려고 해요. 세월을 이기려고. 저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거 있더래요. 뭐 그렇게 마사지하는 뭐 사기로 돼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거 2주만 써보래. 2주만. 10년은 젊어진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여러분, 혈액순환 잘 돼가지고 10년 젊어진들 10년 후엔 또 똑같아져요. 세월은 흐르는 것이거든요. 세월은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서 언젠가 뭐요? 우리 부모님이 당한 그 죽음의 자리에, 그 관 속에 들어갈 그 존재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없으며 서산 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을 길 뒤면 알소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홍안이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죽는 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힘을 다하고 애를 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거에 포기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이 이야기를 들고 홍안이 늙어가고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귀가 기울어지나요? 아니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더 여러분의 더 귀에 들어오나요? 그래, 노는 거 젊었을 때 노는 거야. 늙어지면 못 놀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 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설교 들었지? 한 번 가면 못 온대. 노래방 가자고, 젊어서 놀자고, 시간 있을 때 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열려져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그러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명예 있고, 그거 여러분들 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렇게 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연년 춘색 우건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니 밤연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향원 노는 게 내일 아침에 청산 매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여러분, 노는 거 즐겁다고요. 오늘 그것이 즐겁이 될지 모르지만 내일에는 뭐요? 청산매골에 마른 뼈 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의 탄식함이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남은 인생이 있을 때에 세상과 연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일에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신앙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과연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주님이 칭찬할 그때를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소용없어요.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여러분, 우린 빈손 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재물과 명예 따르다 보면 나중에 뭐요? 정말로 내가 한심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후회할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 처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은 이 젊어서부터 정말로 돈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한테도 아파트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아파트를 하나 해줬고 자기 명의로도 아파트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통장에다가 얼마를 넣어두었느냐? 2억 5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80여 세인데 뭐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이제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내면 노년에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도 버림을 받고 아내한테도 버림을 받고 혼자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돌아만 와라. 당신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런 거 내가 상관하지 않고 돌아만 와라.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 1년 반 동안 내가 열심히 혼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서 당신 뭐요? 대접할 테니까 평생 그렇게 살 테니까 돌아만 와달라. 근데 그 아내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분이 집을 나가서 먼 데 사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사느냐? 우리 처작은 아버지 사시는 그 아파트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사는 거예요. 멀리도 안 갔어. 그리고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때때로 뭐냐면 반찬을 해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버지 집에는 안 가져왔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 아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의 계산으로 돈만 갖다 주면 되지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 돈 꼬박꼬박 갖다 주겠다. 그분은 말끝마다 돈. 그리고 뭐냐면 자식들의 의견도 아내의 의견도 묵살해버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 노년에 그러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여러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르는 그곳에 가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이 불러도 돌아와 내 사랑하는 영혼아. 그리고 주님이 부르면 내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이 좋다고 주님이 그렇게 불리는데도 안 들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버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소리에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져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도 패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철야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9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잘라먹어. 왜? 2시간 만에. 예배도 옛날에는 예배를 하면요 주일 예배는 2시간은 기본이었어요. 2시간은
근데 요즘 2시간 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에? 예배는 쌈박하게 1시간에 끝내야지 말이요.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군더더기가 많아. 군더더기가 많아. 그냥 설교를 해도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요단강물 거스릴 자 없는 겁니다. 유유유 흐르는 한강물에 그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홍안이 늙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떠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의 삶,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불이 끓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거기를 보기도 싫은데 주님이 거기 끌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유황불을 자세히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 사람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이 불이 끓어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는데 이 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통만 느껴진다. 고통만. 여러분, 그것이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뜨거우면 타서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오징어 구울 때요, 오징어 구울 때 보니까 이게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싼 오징어는 그 숯불에다 딱 올려놓잖아요. 그 500원짜리, 옛날에 500원짜리 있었어요. 그리고 2000원짜리 오징어가 있어요. 근데 이 500원짜리는 굉장히 얇아요. 그냥 놓자마자 금방 다 버려. 근데 이게 비싼 오징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지옥 속에서 그 오징어가 구워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 그것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걸 왜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자세히 봐라. 저가 누군 줄 아냐?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처음에 정말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을 잘 해오다가 그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질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향락해. 명예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는 세상의 부름에 거기에 연합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영이 이 목사님에게 또한 주님 앞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수없이 돌아오라고 그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정말로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생명 주님께 드려요.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은 한 번도 안 틀리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착하고 귀한 종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 감당한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에 그 니고데에서 나다니엘을 보셨다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배 자리에 있었던 너,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너, 내가 정말로 전도의 자리에 있었던 너,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너를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황금 면류관을 줄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제 하늘에서 한없는 영광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설교를 듣고 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심했다가 어떻게 돼요? 동창회 가가지고는 싹 변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이, 얼굴도 못생겼던 것이 벤치를 타? 난 뭐야? 하면서 금방 절망하고, 그리고 나도 한번 돈 벌어볼까 하면서 주님의 일에 또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모아놓은 재물도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월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못 잡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놓고 가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런 서유석 씨인가요? 그분 참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 세상을 하는 분이에요.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호사가에도 요단강을 거스릴 자가 없는 거예요. 서산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곱디고 온 홍한도, 정말로 용사의 그 용맹함도 다 쇠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주님 앞에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정말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느냐. 근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것은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막상 주님을 따라야 할 그들은 세상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어당기거든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세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소리들도 물리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폭풍우들을 몰아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할 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금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로 세상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도 이기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부르는 그 유혹도 이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 이 놀라운 신비한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